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한 곡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산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오희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요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자정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우신 부족한 자에게 입술의 능력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작 가운데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중간에 오직 주님만이 동행하여 주시며 또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셔서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으로 시작하며 또 주님으로 마무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성산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주님 아십니다.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2022년이 12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써 우리가 또한 힘차게 그 발을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어느 무엇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아버지의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또한 전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진과 또한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온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빛이 되라 하셨는데 썩어져갈 육신의 것에 취하고 인간의 생각에 취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고 또한 하나님께 정말로 부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큰데 아버지며 저희들이 아버지며 하늘의 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았나이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자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가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나이다. 저희들이 본이 되어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아버지며 본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나라고 다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서면 잠깐뿐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에 얽매이는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귀한 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귀한 목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고 인도하라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라고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넉넉히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목자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이 못난 특글만 못한 저희들을 택한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목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기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애쓰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사역과 그 크신 은혜 속에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행여나 어떤 것들이 세상 것들이 인간의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들의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살리는 데만 죽어가는 영혼들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말세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빌라델교회처럼 터무나교회처럼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나이다. 이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합당한 교회로 이 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시옵시고 속사람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며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 30 개척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여 개척하기를 원하나이다. 오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골짜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를 300명을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지로 보내기를 원하나이다. 계획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정말로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사오니 우리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오지를 갈 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감사해서 아버지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는 길을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저희들은 같이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며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아버지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 아버지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기는 이 재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아버지며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에 빛을 발하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며 먼저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며 믿음의 선배로서 아버지며 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때 우리들의 후손들이 아버지며 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서 아버지며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에 우뚝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기둥같은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것은 아버지며 정말 무엇을 저희들이 남겨둘 수가 있나이까.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아버지며 믿음을 저들에게 정말로 강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주님 아시나이다. 나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나이다. 성령님 시간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기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필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속에서 아버지며 생명수가 강같이 넘칠 수 있는 은혜의 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며 또한 비웃기는 이영수 목사님 먼 곳에 출타 중이옵나이다. 하나님 오가는 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이모로 저모로 은혜 충만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따라가셔야 돼서요. 오늘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셔서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서 주일날 인사를 드리지만 수요기도회 설교를 하는 것은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셨다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잘 주일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계속 나오는데 저를 보시고 아니 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필리핀 아이타 선교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사역이 겹칠 때는요, 또 한 번에 겹쳐서 이제 금요 비전 기도회까지 또 제 순서여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게 안 좋은 일이 아니죠. 어쨌든 사역이 좀 가중되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좀 기쁘게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옷이 바뀌질 않았죠. 새벽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우리 막내가 아빠 보고 싶다고 막 오라 그랬는데 그것까지 뿌리치고 제가 설교 준비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제가 올해 상반기인지 작년인지 지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다루신 본문이에요. 아마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호흡을 끊지 않고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은혜롭기도 하지만 모임에서 본인 이야기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1장 3절부터 14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긴 호흡에 쏟아내는 것이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 성장반을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원래 12주를 계획하고 했는데 중간에 자꾸 이제 노예도 가야 되고 또 제가 세미나도 있고 또 우리 막내가 아프기도 해서 한 3번을 빼먹었더니 이렇게 좀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그 시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줌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성장반을 했다가 모여서 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 성도님들의 반응을 먹고 살거든요. 먹고 산다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같이 나눔하시는 걸 듣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사실 저도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장반을 할 때 이제 목사가 에너지를 소진한다. 이제 물론 소진되는 경향도 있죠.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을 때 이제 좀 소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성도님들이 진실하게 삶을 말씀에 적용해서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이제 모습을 들을 때면 사실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많은 도전도 됩니다. 코로나19가 참 중요한 것을 그동안 딱 맡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어쨌든 이 시간 그때 함께 우리가 나눴던 은혜들이 또 이 시간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또한 함께 나눠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3절부터 14절이 한 호흡인지라 사도 바울이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절 구분을 잘 할 수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시할 때는 좀 이런 걸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9절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은요. 눈으로 좀 성경에서 따라와 주세요.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구절을 사도 바울이 반복을 하면서요.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단락을 딱딱 좀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딱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따라오셔서 12절을 보시면 또 여기 12절 끝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되풀이되는 이런 구절들 이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단락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은 이제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이 당연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매년 이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가 되면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한다고 하는데 이 사역의 열매들은 도무지 보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누를 끼친 것 같은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럴 때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가죠.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저에게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복음하면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빗대어서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보여주셨는지를 이 성부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성자 예수님의 시각에서 또 성령님의 시각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게 아니고요. 삼겹줄로 든든하게 우리를 구속하신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연말에 도대체 나는 기독교인이 맞는가? 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다듬고 2023년을 좀 힘차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본문 1장 3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3절은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3절 전체를 동사가 없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3절 전체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것의 주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3절 전체에 하나님이라고 나온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호흡에 쏟아낸 긴 문장의 주어가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으로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신령한 복은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표현을 잘 보시면 창세 전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말도 안 돼.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했다고? 그러나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선택을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믿음은요,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결과예요. 보통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야 이거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정론 아니야? 혹은 선택 교리 아니야? 이 수요일마다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 강요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요, 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겠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겠네. 근데 그것은 아주 그 1차원적인 반응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앞에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성경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여전히 간구하며 또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것은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이미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에서요, 우리는 겸손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뭔가 내가 싹수가 보여서 혹은 뭔가 될 만한 여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기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자에겐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요, 그래 내가 믿길 잘했지, 잘한 거야 내가 믿길,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받은 거지. 근데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신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모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이 겸손한 모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담아내고 있지만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하듯이 야, 아무나 걸려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14만 4천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이 대충 아무나 뽑기 하듯이 뽑은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바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안달하셔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물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야,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나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바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선택하셨다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선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드리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원래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복음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성자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기결될 중요한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은 이 13절과 1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즉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아니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우리가 기도로 보통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따지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이 13절과 14절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 복음을요,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13절 끝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이 우리를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보통 인을 쳤다라는 것을요,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막 성령의 인을 받아서 막 자지러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인은요, 제가 적절한 예를 찾다가 사실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한돈에 찍힌 그 돼지에 찍힌 그 1등급 도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돼지에 찍히는 도장으로는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중세 시대 때요, 주고받는 편지를 보면 이 편지가 봉인돼 있어요. 근데 그 봉인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처럼 이제 그때는 딱풀 같은 게 없어서 풀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봉인을 했죠? 아무나 읽지 못하게 납으로 밀랍을 녹입니다, 불에. 그리고 편지 앞부분에 딱 밀랍을 부어요. 근데 그 붓고서 그냥 가만히 굳기를 기다리나요? 아니죠. 그 왕이 보내는 거면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 납 위에. 그리고 어떤 가문에서 보내는 거면 가문의 도장을 찍어요. 바로 그게 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봉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을 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야, 내가 죄의 유혹의 순간에 야, 정말 바른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그런 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또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죠.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13절에 표현하고 있고요. 14절은 좀 더 나아갑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을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에 찍힌 도장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 내가 이번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어디 교회 이 장로래 혹은 권사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웬만해서 집 전세 계약을 할 때 제가 목회자라는 걸 그다지 밝히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한 군데서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그분이 아셔서 이제 자꾸 원치 않게 이제 목사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잘 깎질 못하겠어요. 뭐 요구 조건이 있어도 사실 뭐 좀 바꿔달라고 말을 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인이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주인이 어디 교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장로님도 만나고 그래요. 어디 교회 뭐 권사님도 계시기도 하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건 교회 장로님이니까 굳이 계약서 안 써도 되겠다. 제가 이러나요? 아니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건요. 네, 그러세요. 근데 그런 거 다 치우고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입니다. 그 도장 찍혀야지 마음이 든든하죠. 보증이 되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믿고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불안합니다. 사실 내가 정말 믿음의 반열에 있는 것이 맞는가? 마지막 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게 맞는가? 그런데 그때 보증은요, 우리의 마음의 굳건한 의지도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연륜도 아니에요. 그때 이 보증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게 바로 성령님이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성령님은 인치시고 보증이 되셨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뜨겁게 벅차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좀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7절은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은요 바로 이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뜻은요 묶였던 것에서 풀려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속량됐다,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가 발각되고 헌법에 명시된, 형법에 명시된 그 법에 저촉될 때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갇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시각에서는요 죄를 짓는 우리는 이미 그 죄 아래 갇힌 자들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속량,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죄 아래 묶여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7절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7절 이후에 8절부터 10절까지 걸쳐서 이 예수님이 또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좀 먼저 같이 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8절과 9절은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7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은요,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갑자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는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 지혜와 총명은 그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만 정말 궁극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지혜와 총명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지혜와 총명은 뭐죠? 바로 이 9절의 내용,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야, 이 측면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사실 우리 두 딸은 자꾸 이렇게 아빠한테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비밀이면 얘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밀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꾸. 제가 비밀이야? 그럼 괜찮아, 안 들어도 돼. 그러면 본인들이 먼저 와서 쪼르륵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제가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비밀이야 하고 얘기한 건요, 정말 하루도 안 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해요. 비밀이니까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뭐가 비밀일까요? 그것은 바로 10절에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통일된다라는 건, 이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반공 교육을 받아와서 통일하면 이제 자꾸 남북 통일을 연상을 하는데요. 제가 헬라어를 해석할 때는요,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끌려 하심이니라.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좀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끌려고 하신다. 바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위세가 꺾이고 교세가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뭐 교회 학교도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많이 위세가 약해졌고요. 저 스스로도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나는 목사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시면서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을 가지지? 자꾸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이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는 문화의 후발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상에서 주류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는 문화가 곧 세상의 문화로 정착되곤 했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세상의 문화가 오히려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북적북적 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고, 마치 교회가 정말 쪼그라든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끌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언뜻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책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나에게 한 문장으로 답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 하신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요,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 가운데 또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묻어내요.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교회 이야기를 꺼냅니다. 교회 얘기가 몇 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에 대한 내용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설교 가운데 성도님께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아까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이끌려 하신다라는 것을 22절에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꽃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고 이제 말씀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직 계시하지 않은 구절인데 이제 뽑아는 놨어요. 이제 칼빈의 이야기인데, 교회는 성도의 많고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결함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 문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우리의 시각은 이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서 자꾸 인간적인 시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뭔가 위상이 쪼그라든 듯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시켜요. 교회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앞으로 점점 유럽처럼 위축되어 갈 거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려 하신다.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미 깨달았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셨으며 또 앞으로도 깨달아 나아가야 할 이 교회의 비밀을 지금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 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모습에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만물을 이끌고 나아가며 또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게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는 바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위대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고 이끌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저앉거나 꺾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자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며 또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위대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니, 이렇게 감이 안 되는 저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예, 깨닫게 해주셨으니 성령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칫 연말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능력이 안 되지만 그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능력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그 길을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치셨고 또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복음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인도해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시려는 그 주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임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에 머물지 아니하며 우리의 시선이 좁은 곳으로 멈춰 있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서 보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결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올해 예산은 12월 25일 주일까지 사용하시고 그날 꼭 청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날 청구하지 않으면 내년도로 넘어가요. 예산 깎이고 시작하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사실 제가 작년에 기한을 넘겨서 청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25일까지 사용하신 것을 이제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꽃꽂이 헌금 그리고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층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넣을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매일 성경을 신청하실 분들은 또한 돌아오는 주일까지 꼭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매일 성경 가격은 이제 500원씩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측에서 이제 인상을 한 부분이라서요. 각 올해 가격에서 500원씩 인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사실 저희 둘째는 이제 QTI 아이들 거를 하는데 그건 1,000원 인상이에요. 그것만.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아마 그림이 많아서 아마 1,000원씩 인상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2복음다말 복음장님들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남서울로의 양철 시찰의 비전 트립 중이십니다. 금요일 날 돌아오시는데요. 필리핀 아이따 선교를 중이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오고 가시도록 성도님께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사랑의 전도대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행사들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